이 보도를 할 때에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이 보도를 하면서 세기의 발견이라고 했던 한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기의 발견이라는 말은 100년 만에 발견한 것 가운데 최고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2010년 10월 달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에 사는 예비역 공군 중령인 마틴 코버시 가정에서 저 그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27년 전에 동네 아이들이 주변에서 놀이를 하다가 집 안으로 테니스 공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실내 벽을 꽝 치면서 오래전부터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한 점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서 다시 걸지 않고 천으로 덮어가지고 소파 뒤에다가 그 그림을 넣어두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03년 공군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역한 다음에 문득 어느 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생각난 거죠.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야. 이제까지 그거 하나의 전설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전역해가지고 시간이 나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 미술 전문가인 안토니오 포르첼리노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1545년에 그린 진품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중에 하나가 피에타라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다음에 죽으셨을 때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작품이죠. 시가로 환산하면 그 당시에 최고 3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약 한국 돈으로 따지면 3,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99년에 피에타라는 조각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50년이 지나서 친구인 비토리아 콜로나에게 이 피에타를 보고 그려서 넘겨준 작품입니다. 그 후에 독일의 한 남자 부인에게 팔렸고, 남자 부인은 죽으면서 시녀 레트루드 영에게 물려줬고, 이 시녀가 코버시의 증조부의 처제였다고 합니다. 1883년 코버시 집안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가져왔는데 세월이 100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 이 가치가 거의 다 잊혀져 있었다가 우연히 생각 하나가 그 작품을 다시 감정하고 진품으로 확인하여서 세기의 발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그 뒤에 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면 절대로 팔지 않았겠죠. 대대로 물려주면서 보관했겠죠.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담겨 있고, 모든 인생의 진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고,
은으로 금으로 진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 호주까지 자녀 교육 때문에 건너와서 수많은 물질과 시간,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이 자녀들 바르게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육하기에 진짜 유익한 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형의 자산은 돈으로 사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형화되어지면 그때부터 값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얼마 하지 않습니다. 몇만 원입니다. 요즘은 보급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공짜입니다. 성경 앱 저도 다운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읽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유형화되어진 그 책을 사는 값이 사실은 성경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경책 중에 가장 비싼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서치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성경책 중에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성경책, 물론 경매에 안 나온 성경책은요 더 가치가 있어도 얼마짜리인지가 모르니까 보도가 안 되겠죠. 1억 6천만 원짜리 성경책이 경매에서 팔렸다고 해요. 근데 그 성경을 내다 팔았는데 누가 쓰던 성경책이냐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제가 죽고 나서 팔아봐야 가져가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성경책은 비싸게 팔렸는데 이분의 삶은 성경과는 영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비틀즈.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을 비틀거리게 만든. 그런데 그가 성경책을 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책 가지고 읽기는 읽었겠죠. 여러분, 이거 산 사람이 가져가서 읽었겠습니까? 1억 6천만에 사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보관해놓고 이거 손때 묻을까 봐서, 누가 또 훔쳐갈까 봐서 꼭 잠궈놨겠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잊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모토는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고, 이 성경 안에요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누구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비싼 수업료 내고 비싼 책값 내고 처세술, 성공술,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등등, 건강관리법, 그죠? 우리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 그것들을 세상에 찾아다니고 수많은 선생들을 두고 자문료를 지불하며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최근 결과입니다. 개신교인 53%가 일주일에 성경을
전혀 안 읽습니다. 반 이상이 우리 개신교인입니다. 가톨릭이나 다른 어떤 교인들이 아니라 개신교인. 일주일에 1시간 이하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26.5%, 2시간 6%, 3시간 4.8%, 4시간 1.6%, 5시간 이상 8.1%,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즘 교회 올 때 많은 분들이 성경 안 가지고 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요즘 우리 교회처럼 다 띄워주니까 그냥 읽을 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성경 가지고 왔다가 집에 가서 딱 놔두고 한 주일 내내 들춰보지도 않고 예배 때 와서 쓰기 위해서 성경 또 먼지 털어가지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이 통계가 보여준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다고 믿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사십시오, 뭐 진리를 선포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른 세상의 책이나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우리가 실제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책과 더불어 이 성경 안의 진리들이 이제는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주일 되면 부지런히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잊혀져 버린, 그 차지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바깥에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조차 두지 않을 대로 밀려나 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 중심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성경이 중심되고 나면 그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요시야의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하고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앞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므낫세, 아몬,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계속 이어서 묵상하겠지만 요시야가 행한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종교개혁까지 단행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죠?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만 개혁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우상을 유다 땅에서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어느 땅에 가느냐 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뭘 제거했는지 아시죠? 한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 현장에서 예언한 게 뭡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시체를 다 여기에서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요시야가
대대로 허물지 못하고 따라왔던, 나라가 망했어도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혼합신앙 가졌던 그 땅에 가서 한 번도 없애지 못했던 그 금송아지, 그 제단 다 제거하는 그런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전무후무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절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결과는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지키기는 지켰죠.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시아 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걸 보시고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무후무한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전무후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예배당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굉장한 사회사업, 복지사업하고 온 세상들이 와 입을 벌릴 정도의 큰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한 게 아니면, 믿음으로 바르게 한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게 여기십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온갖 은사도, 온갖 헌신도, 구제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요시아가 이루어놓은 일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쳤던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중심에다가 세워 놓았다. 하나님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직접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민법,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행하는 데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되는가, 의식법, 이 모든 것 구체적으로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공동체,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정착한 다음에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텐트를 칠 때도 성막이 중심, 행진할 때도 중심, 그죠? 이제 정착한 다음에 예루살렘 그 수도에다가 그 중심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껍질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껍질이에요. 뭐가 없으면 껍질입니까? 그 성막이 성막되고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궤 속에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서 어디에 보관하라고 했습니까? 언약궤 옆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과 모세를 통해 기록해서 전달해 주신 율법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왕에게 이 율법책을 주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하는 명령을 신명기 18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용 율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에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절기 지키기 모였을 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낭독해서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율법은 왕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잊혀졌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 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됐느냐? 말씀으로 걸러내야 될 걸 걸러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대로, 여로보암이 하던 대로 전통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에도 없는 의식을 만들어내고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게 중세 천년의 암흑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말씀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다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은 미사 때에 알지도 못한 라틴 말로 사제만 읽었어요. 라틴 말 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거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사제들도 살아내지 않고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는 상관없이 사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하게 하셔서 나누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여러분, 선한 일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은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 지혜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지혜 때문에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이 생각했던 히스기야,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았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우상을 의지하던 시대에 그거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인정받았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는 게 뭐냐? 이제 요시야를 통해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처럼 살았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든 길을 제대로 걸어갔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 어떤 길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다윗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우리 어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도예요. 도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걸어갈 때 밟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도 길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도 어떤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와 모든 삶을 길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잘 될 거다.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다윗처럼 그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 듣고 왼쪽으로 갔다가 누가 또 이런 말을 하면 그 말 듣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옆으로 샜다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면 위기가 다가오고 내 생명이 위태로우면 성경책도 밟고 지나가고 성경책도 옆에다가 치워버리고 이제는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5장 32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라는 말은 길을 걸으라는 말이에요. 길에서 행하라, 도를 행하라, 다 같은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좌로 우로 치우면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도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떠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주가 따라온다고 신명기 28장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끝까지 행해야 된다고, 끝까지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가느냐 아니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패배하느냐, 어디에 달려있다고 하시냐면 너가 말씀의 방법으로 싸우느냐 아니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편하게 믿어보겠다고 말씀의 길을 떠나는 순간, 좁은 길을 떠나는 순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떠나는 순간 그거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영적으로 벌써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주님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바른 예배요, 바른 섬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 말씀에서 가르친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가지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서 가져오면 주님 뭘 말씀하시겠어요? 빨리 그 문제 풀어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해답을 가르쳐주세요. 너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지금 와가지고 사고 났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 문제 푸느라고 거기 있지 말고 어디에서부터 길을 벗어나는지 빨리 봐가지고 원래 길로 돌아와가지고 가야 될 바른 길로 가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면서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 와가지고 우리가 참여기도 하면서 내 마음에서 지금 한 주일 동안 살아간 걸, 생활한 걸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고 잠시 놓았던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사실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18년이나 왕위에 있은 다음에 26살 때에 이제는 정신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성전 수리는요, 오랫동안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요아스가 잠시 수리했고 히스기야가 또 잠시 수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등장하면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돌보지 않았던 그 성전 조금 청소했다가 지나고 나면 수십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도 누구 하나 수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살면서도 그냥 대충대충 한 거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소중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왕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리하는 단계까지는 갔지만 그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말씀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대로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대로 모든 삶을 개혁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이게 예배 중에 한 순서로 끝나버리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마음이 없이 그냥 와서 설교 듣고 아멘 하고 이제 설교 끝났구나 이렇게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도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성경책 놔두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안 찾아가세요. 어디에 놔두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름이 있어서 찾아드려요. 최근에 한 교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던 그 성경책 발견한 스토리를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신데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누가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영어 성경책이에요. 그 어려운 유학 생활에서 그 영어 성경책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힘든 유학생을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중한 손때 묻은 성경책 잃어버려서 이제 포기를 하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거의 20년이 다 지났는데 미국에서부터 그 성경책이 소포로 날아온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냐면 예배당 청소하다가
아마 20년 만에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시아가 너무 비싸요. 청소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 먼지가 묻은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들여다 여기 보니까 그 교수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교수님 이름이 있는 거 알고 수소문해가지고 소포로 그 교수님에게 전달했던, 얼마나 그 잃어버린 성경책을 다시 찾았을 때 고맙고 감사했는지 기자한테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신문에 국민일보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했다는 건 그냥 잃어버렸던 성경책 되찾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요시아가 그 성경책을 발견해서 가져왔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그 반응했던 믿음을 회복하는 게 성경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발견해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넘겼어요. 사반이 읽었다는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서기관 사반은 성경을 읽었는데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내용을 읽었을 때인데 뭐 이런 글이 쓰여 있구나 하고 이거 왕에게 갖다 주라 그랬으니까 그냥 딜리버리만 한 거예요. 자기도 읽었지만 자기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에게 그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왕의 앞에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읽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아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에 하는 행위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훌다 여선지를 통해서 컨펌해 주세요. 여러분, 훌다 여선지는 왕이 뭐 했는지 몰라요. 사람 보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시아가 지금 조금 전에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 아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죠. 이런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임한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죠?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그 저주의 말씀 읽는 순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임했구나 깨달았어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산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거 이제 나라가 끝장나게 생겼다. 그거 알았을 때에 옷을 찢고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요시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딴 거 없어요. 무슨 뭐 대단한 설교자가 은혜를 끼쳐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감동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부딪혀서 거울 앞에 드러난 나의 추한 모습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면 나 이제 끝장났구나. 여러분, 말씀의 검이 내 삶을 찔러가지고 관절과 골수, 생각, 그죠? 마음과 생각을 확 찔러서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꾸로지면서 반응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면서 변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그 흩어졌던 말씀을 다 모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온 백성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성경 율법의 책의 말씀을 읽었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요시아의 반응과 똑같아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다 우는지라.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 게 드러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망한다, 죽는다, 뭐 아무리 그런 말을 해봤자, 선지자들 해봤자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들은 척도 안 했던 이 백성들이 진짜 망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가지고 또 옛날처럼 살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자식들 다 죽고 자기가 세우는 집 다 뺏기고 옛날같이 같이 되게 될 형편에 자기들이 있는 줄 알고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망하게 되었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값을 받게 될 걸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짓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 우리 죄 못 지어요. 여러분, 감기 걸릴까 봐도, 이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될까 봐도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하고 벌벌 떠는 게 우리라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퍼져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았을 때 요시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 수준을 머문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훌다 여선지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알길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가서 베레아 교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말씀 너무 몰랐다. 여러분, 설교는 다 타치하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을 타치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타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찌르세요. 아하,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여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다른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범죄하는 것이 있을 텐데 내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 거울에서 잠시 여러분 얼굴 봤으면 집에 가가지고는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돋보기 거울에 들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피고 자세하게 이 부분도 비춰보고 저 부분도 비춰보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 자리에 나가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때 잠깐 찔림을 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옛날 길로 걸어가요. 문제가 생기는데도 왜 생기는지 몰라요. 마치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툭 부닥쳤는데 여러분, 길에서 떠나니까 부닥친 거잖아요. 길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탁 걸려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부닥쳐 넘어졌는데 뭐 때문에 걸려 넘어든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길로 돌아와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빛이 없이 살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문제 만나고 저 문제 만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지조차도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질림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보고 이게 걸림돌이구나, 이거 치우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길에서 이만큼 벗어났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온전하고 더 온전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시아는 왕이지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은 말씀이 이거 실제로 적용될 건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 이제 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겠지만 너의 의가 이 백성들 망하는 건 돌이키지 못한다. 여러분, 바로 이 나라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망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는 그 말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마을을 방문하고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이 말씀대로 나라는 망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봤어요. 율법에서요, 죄, 멸망 이것만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왕들이 또 떠나버렸어요. 그 당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이 있었죠. 그러나 그 다음 대에 또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시아의 한계예요. 진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성경 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열심히 너희 손에도 안 넣고 읽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반대하고 거절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는 소경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설교를 맨날 듣고 아멘 주 예수의 오셔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냐?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거지. 우리 시대는 안 올 거다. 아니, 주님 오신다는 건 다 위협용이지, 위협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만든 거지 진짜 오시겠다 그거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덜컹 오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말씀대로 오셨는데 말씀 박사들이 예수님 죽이는 자리에 끌고 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 맞이하러 가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몰고, 그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광신자라고 취급하고 그건 근본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같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그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는 예배하러 왔는데 그 베들레헴 가보시오 가르쳐 놓고 자신은 가보지도 않은, 남은 가르쳤지만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남은 그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불행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자체가 말씀이 되셔서 인격이 되셔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저희들, 저주받아야 될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돌아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과거에는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육신으로 행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다시 나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요시아도 백성의 나라의 멸망을 지켜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온 민족들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만 말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만 말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 멈추시는 곳에 우리도 멈추는, 주님의 뒤를 오른쪽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났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며 이 길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